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러한 공생의 마지막 그런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최후의 성만찬이 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배아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날씨가 건조하고 모래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쌓인 먼지를 물로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이 오면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신분의 종이 손님의 발에 물을 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의 장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으나 그 장소에는 발을 씻길 만한 종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신을 벗기고 발을 씻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을 자청해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이제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하는 그런 것으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하인처럼 겉옷을 벗고 직접 손으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만지시며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 못하십니다. 라고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셔서
베드로는 그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친히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동으로 사랑의 섬김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말씀이 아닌 무언으로 말없이 제자들의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섬김의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러한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섬김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이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짐승도 맞새끼가 다 죽는 그러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간 날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렇게 죽음의 재앙을 우리 인생이 참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씻겨주신다는 그러한 그 큰 뜻을 담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의 그 모습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신 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라고 거부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황스러워해서 너무 놀라고만 있지만 베드로는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후에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이 성경의 원저자인 것입니다. 여러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쓰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자 한자 틀리지 않고 쓰려면은 아주 집중해서 써야 되죠. 그러면서 또 성경을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바로 목욕한 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에요. 예,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 발은 왜 씻어야 되나요? 네,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죄의 또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의 허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씻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지은 죄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먼지로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우리 발을, 그 죄의 그 모든 그런 우리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더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는 큰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것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구원받지 못할 생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손으로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물로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그 사내들인 공예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돈을 성소에 갖다 놓고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도 체포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이 떠올라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참 그런 갖고 그는 자살하지 않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데 참 베드로는 자책감을 갖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그렇게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물으시고 그에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시작된 3,000명 이상 5,000명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에 씻기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무릎을 꿇은 채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존귀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교만한 자아와 이기심을 포기하기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크리스찬, 정말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형틀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 예,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선한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면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모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며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는 TV를 보고 아이에게 공부하라 그런 것이 되겠느냐는 그런 말도 있듯이 부모도 엄마도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라. 그래, 선한 행실의 증거,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는다.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는 행동,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기도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 이것도 교육이죠. 환난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수치를 덮어주고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기도해 줄 때, 그때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 발을 주님의 손에 날마다 씻김받는 그러한 일마다 때마다 씻김받는 그러한 기도, 기도와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을 용서하는 정결한 손으로 우리가 참 섬겨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믿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천동교회 정말 많은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서 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우리가 그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교하는 우리 역천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